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샀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작정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된 기도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분해야 되는데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몇 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복과 축복입니다. 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복은 못 줘요. 그럼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할 때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뭘 빌어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의 하나님 이러면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른 거 자꾸 이로 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모독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뭘 비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때는 제 이름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의 66권 중에 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복 하면서 복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12장 3절에 뭐하고 뭐가 같이 나오죠? 축복이 나오고 복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축복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은 거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는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됐던 무슨 사슬을 끊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 우상이 섬기고 이런 곳이잖아요. 저주의 가문의 사슬을 뭐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면서 끊고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복의 계보를 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누가 복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해요. 그죠?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축복 줬어요? 이렇게 복을 줍니다. 그걸 다 뭐라 그런다고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창세기에 축복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복받은 족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족속? 복받은 족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복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축복은 누가 해요? 복 받은 사람이 자녀의 가정에서 축복할 때는 복받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받은 거 있습니까? 나 물질의 복 많이 받았다. 나 건강의 복 많이 받았다. 나 지혜의 복 많이 받았다. 우리가 줄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무언가 은총을 받은 게 있고 무언가 은사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은총과 은사를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의 사슬을 끊고 아브라함처럼 뭘로? 복의 계보를 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복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일터에 일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의 복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면 안 되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복의 계보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복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부름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고난 겪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의 이름 받고 난 뒤에 다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다 돌아서 정리해 보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물려주어야 될 거 딱 한 가지.
불신의 저주를 온전히 끊어버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시고 불신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축복으로 내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에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가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복을 그 복의 선물들을 사모하시라. 그리고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물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복이 흘러 넘쳐나는 가정이 되고 흘러 넘쳐나는 물된 동산의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된 동산의 역사를 만들 때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복의 역사의 결정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 반드시 굵고 그리고 옹골차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뭘 했어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어났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 만큼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그런데 그만큼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집니다. 그때부터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행하고 내게 지혜롭게 할 만하면 내가 행하게 되고 내게 복이 될 만하다 그러면 내가 행하였고 내 감정이 내 판단에 잣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탁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찾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꾸러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뒤에 무슨 사역자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뭐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은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한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신학의 정립은 사도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됐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신약성경 27권을 한 줄로 이야기하라. 그럼 요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를 한 줄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롬 8, 28.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저주 같은 일이 내게 벌어져요. 때로는 내게 악몽 같은 아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복으로 변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더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 줄로 딱 하면 출애굽기 3장.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 한 줄이에요. 신약 성경은 한 줄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딱 출애굽기 3장, 로마서 8장. 이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것만 전했어요. 십자가가 내 신앙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외에는 바울은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얻은 우리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기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는 분열과 그리고 갈등과 증오와 오해만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우리 모두 깨닫고 십자가 사랑에서 보여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파벌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준, 아까 그랬잖아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싫어서, 뭐 교회가 뭐 너무 작아서, 뭐도 없어서 자꾸 그런 건 다 뭐예요? 내 판단이고 내 기준이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을 자꾸 드는 게 뭐냐?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응답 받았어요. 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그 제목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견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기도응답 받아놓고 뭐냐면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보다 우리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에는 원인데 차마 부끄러워서 이런 거 기도응답 주셨으면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그게 응답될 때도 있어요. 수렘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가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꼭 엘리사 선생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하고 집으로 모셔요.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모시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수냄이라고 하는 곳에 오실 때가 되면 머무실 수 있도록 방도 따로 좀 만들어 놓고 책상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의자도 좀 놓고 그리고 촛불도 좀 놓고 우리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생님 좀 모십시다. 그래서 남편이 침상도 놓고 다 해서 방을 꾸며요.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대접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내가 이 집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하나 줘야겠다라고 해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살펴보니까 남편은 늙었어요. 근데 그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거다. 처음에 여인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일사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왜 죽었을까요? 열왕기하 4장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초하루, 우리로 얘기하면 월살이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초하루, 안식일. 남편은 지금 아들이 죽은 줄을 몰라요. 남편에게 숨기고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던진 질문입니다.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얻기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이 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대를 잇는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믿음의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얻고 나니까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뺏어가셨어요. 그때서야 수냄 여인이 정신이 들어왔어요. 무슨 정신이?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뭐가 됐어요? 회복됐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중간에 게하시가 내려오고 뭐 지팡이 들고 가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뭐 했어요? 엘리사 발에 꽉 부여잡고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언제 살아났어요? 올라갔을 때 살아났어요? 이거 아니에요. 시체에 살아있는 사람이 딱 올라가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 생기가 들어가서 온도는 살짝 올라가요. 아직 살아난 거 아닙니다. 살아난 건 35절에 살아나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다시 올라가갖고 하니까 그때서 아기가 7번 재채기하고 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갈 때, 믿음이 뭐 할 때?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내게 오면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요. 누구에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다. 어떤 사람 만나면 해결될 거다. 아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내려놓고 뭐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 수냄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안 찾았어요. 아이가 딱 죽었어요. 의사 안 불렀어요. 의원 안 불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이 열려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아기가 살아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분열됐고 세상의 판단으로도 할 때도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고린도후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다 보배를 담은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어서 하나님이 한순간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는데 이 질그릇이 질그릇인지를 모르고 세상 것을 내세우고 자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금 뭐 하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다시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부터 복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세. 그러면 성도들인 우리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은 뭘로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게 있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성도가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 그 복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신방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제발 그릇 새로 샀네, 침대 새로 바꿨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서로를 위해서 부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사로 역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는 것, 그리고 교우들 간에는 교회 안에는 평안을 비는 것. 우리가 이것만 온전히 지켜나갈 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요,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헬라어 말은 스플랑크나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내장을 썼을까? 왜 내장이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할까?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들과 함께 왔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라카민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태예요. 아이를 담은 그 태. 그러니까 지금 이 태가 엄마가 아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잃는 것 같은 그런 막 슬픔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그들과 함께 뭐 하는가 하면 우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오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이 누명 써가지고 막 죄인이 돼갖고 막 쫓겨가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해요?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면 그러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베개에 막 눈물이 막 적실만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고 그러니 어쩌면 나도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잖아.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죽을 같은 원통해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함께 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라고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위해 우시면서 일어서라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도울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이 복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저주의 계보를 끊고 복의 계보를 열어갈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사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의 생수가 솟아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와 우리 가정 위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